9장입니다. 오늘도 도르가의 선한 행위와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매가 선행과 구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받은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와 구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손님 접대하는 거, 대접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대접했다는데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줄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이 36절에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가령 이 말 빼고 그냥 욥바에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있었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제자란 말을 넣은 이유가, 이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선한 행위와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아주 그 성경적인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 왜 기록했다 생각합니까? 그들도 한 사람도 그들이 흠이 없어서 그들의 선한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어느 날 누가 가르쳐 주셔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놓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게 놔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만일에 그러니까 사라가 참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75세가 넘어가지고 80이 나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죠. 와이프인데 동생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다 지켜봤던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동생이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아비멜렉 이방 나라 왕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흠이 될 만한 것은 그냥 빼버리고 그냥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일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삶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렇지만 한번 우리를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다른 거죠.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죠.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슨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no.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 그렇게 100%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자기 잘못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No!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의 삶 중에 바로 하나가 선한 행위, 그 다음에 구제. 물론 구제도 선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선한 행위, 그걸 꼭 구제라고 따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이따 낮 예배 때에 자세하게 전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 미국에 한 가지 참 어메이징. 왜냐 그러면 이 미국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원리 위에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보세요. 아무리 부촌이라고 해도 거기에 100만 불 넘는 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보다 싼 집들도 있고 또 콘도도 있고 타운홈스도 있고 아파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도시, 비싼 도시라 그러지만 진짜 100만 불 이상짜리만 살게 해놓은 게 아니고 아야 도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참 멋있어 이 나라. 도시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 비싼 집, 덜 비싼 집 그리고 웬만한 사람도 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그거 고루고루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정말 이 백성들이 방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심지어 성경에 난 예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우리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린, 여러분,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못 받은 돈도 많겠지만 하나님에게 빌려주고 갖고 못 받을 리가 없죠. 다 같이.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낮에 꼭 먼저 다 나오는데 근데 여기 구제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구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도르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난 선한 그 삶의 의로운 삶을 딱 두 가지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구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지만 이걸 분리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사람에게 대한 선한 행위는 아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도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의 집안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구제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따로 말씀하신 것은 그 선한 행위는 그 선한 행위대로 하되 구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꼭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자, 이따 우리 낮예배 오늘 이제 선교대 마지막 하면서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저는 그 주님이 옛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생각해봐요. 요즘 교회에서 1시간 딱 예배하고 땡, 그런데 3일을 굶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게 참 어메이징. 3일을 굶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을 굶게 보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의 것을 케어를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케어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저쪽에 갔다 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주님이 3일을 굶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대로 보낼 수 없다 했다면 50년을 굶주린 내 동족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낮예배 때 비디오 탭을 보시겠지만 참 그걸 생각하면, 오늘 같이 볼 거지만 어제 다시 한번 저는 집에서 봤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그 티네이지 걸이 생기기도 잘 생기고 키도 크더라고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을 주스로 산을 다닌다고 한국 방송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가 죽었다고. 그 사진을 구입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굶주린 모든 우리 동족을 다 먹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굶주리면서 살려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도르가에 그냥 이 도르가가 많은 선행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구제. 성경에는 수없이, 여러분, 이 잠언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는 형제자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동족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잊고 산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난 3년,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4년 다 되는 동안 정말 어김없이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그 처참한 상황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래도 그들이 앉아 먹을 식탁까지 새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낸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건강한, 이제는 정상적인 아이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 갖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따 직접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구제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구제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 세상에는 구제행위, 아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구제행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돈 많은 부자들은 소위 그 베네벨런스, 이 자선 사업에 돈 안 내놓으면 욕먹어요. 옛날에 뭡니까? 이 맥도날드, 그러니까 그 창업주의 와이프였다든가 할머니지요. 할머니가 막대한 기금을, 도네이션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도네이션을 할 것인가. 근데 그때 무렵에 그 중부 지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트리나 말고 그 전에. 근데 그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그거를 지나가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막 그 도시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뭘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에서 나와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어느 날 샌디에고에 있는 살베이션 아미 오피스에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도네이션 하려는데 어떻게 도네이션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건 주저하는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돈 숫자가 000000000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가 장난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화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몇 억 불을. 원래 살베이션 아미 그 창시자였던 분은 그거 아세요? 진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던 거. 진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복음, 다른 한 손으로는 구제.
그게 모토였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굶주리건 살려가지고 살려놔야 영혼들을 구원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살베이션 아미가 원래는. 정말 그 파운더의 그 간증을 읽고 얼마나,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근데 지금은 구세군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영혼 구령보다도 육신의 구원, 그저 배고픈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죠. 그들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을 구원하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살베이션 아미가 원래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많은 돈 많은 거부들이 많은 기금을, 빌 게이츠며 워런 버핏 이 사람들 도네이션 많이 해요. 그거 안 하면 욕먹죠 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 열매가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선행과 구제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수없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그 말씀하다가 맞췄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도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그러면 한 가지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No one can be saved without Christ. No one can be saved by good works. 그러니까 아무도 선한 행위,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과 구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구제가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모습,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한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64장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지만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부터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뭐라 하냐면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그랬어요. unclean thing.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 보세요. 이 의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이게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아니고 자기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고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걸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하고 사는 거 좋지요. 근데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했어요. filthy rags.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그냥 선한 행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저 누가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가 아세요? 절에서 구원을 못 받고 절에서 결국 지옥 가는구나. 저는 이걸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보고 들은 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책 읽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메이징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뭐 예수 믿고 뭐 어쩐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도 와, 이게 거의 공통이에요. 아주 사람 착하고 얌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셀프 자기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가 없죠. 뭐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의인은 뭐라 하십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다. 여러분 왜 더러운 누더기라는 줄 아십니까? 이 거지들은요, 이 홈레스들은 그 언제 옷을 맨날 갈아입겠습니까? 나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냄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빼버린 의인은 이런 filthy, 더러운 냄새나고 그냥 이런 정말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게 하나님 빼놓은 의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의인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불법이 마치 시들은 나무를 바람이 몰아간 것처럼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빼놓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뭐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해도 주님 빼놓은 의인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로마서 이 한 권만 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만서로더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기록된 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거 혹시 아는 사람? 그까지 알면 참 멋지건데 여러분 숙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 보세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아닌데 특별히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 그대로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에언서에 있어요. 에언서, 그것도 소선지서에 있어요. 힌트를 많이 줬네. 소선지서 가서 다 읽으면 이제 나오지 답이.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 말씀 마칠게요.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초점 봐요. 진짜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에서 수요일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자라 생각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의 갖고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으로만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바쁘고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바쁘고 이래서 자기들을 좋은 대로 안 해주면 나쁘다고 그래요. 자기들에게 잘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것은 별로.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제 돌아가야 돼서 마치면서 성경은 수없이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케어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너희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난하고 그러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르가에 그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행위, 구제. 구제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지만 이 구제를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이게 선한 행위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준 게 가장 선한 행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선한 행위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의 삶으로서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선한 행위와 구제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사오니 우리도 도르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구제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